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작품들에는 작가, 만든 이가 있고 또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미술관 같은 데 가보시면 뭐 그림이든 무슨 조형물이든 다 그 목적이, 작가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보기 힘든 뭐 추상화라든지 그런 작품들에도 작가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우리가 미술관에 갔을 때 작품을 볼 때에 그런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 작품은 우연히 생겨난 거야,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잘 생겨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작품들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나라고 대답하시면 짱이십니다. 예, 바로 나야 나, 여러분들이십니다. 나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최고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거나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제가 지나가는데 오늘 이 설교했다고 해서 바깥에 나갔는데 지나가던 어떤 동네에 옆집 아저씨께서 이보시오 목사 양반, 당신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드는 거 보았어? 라고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길은 없습니다. 봤다고 말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과 오늘은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천지 창조 얘기 쭉 나왔었고요. 그 중에 사람 창조하는 내용도 나왔는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도 또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천지 창조 얘기가 또 한 번 더 반복되는 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보시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1장 내용과 2장 내용이 좀 다른데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은 빼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 2장 창조 얘기를 다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2장은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강조를 한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또 사람에게 그 에덴을 맡기시는 장면이 좀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장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관한 것인데, 그 분명한 목적은 사람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오래전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실 때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 만드실 때 내용이 지금 나를 향한 목적과도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내던져 놓고 뭐 알아서 잘 살아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하셨다는 얘기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 아마 좀 배우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문항이 떠오르실 겁니다.
신앙고백에서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답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기는 보니까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제랑은 좀 멀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제 그런 목적들을 잘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지난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금속이나 뭐나 어떤 그런 모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에서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친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사람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번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다. 2번 사람은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나요? 말씀으로 만들었나요? 둘 다이죠. 둘 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 있으라 있으셨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아니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엉터리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종합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흙으로 재료는 흙이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재료는 흙이다. 땅의 흙이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 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붉다라는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아다마가 무슨 단어랑 비슷하게 들립니까? 아다마가 뭐로 들려요? 아담.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른 겁니다. 땅이 아다마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흙은 먼지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결국 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 부스러기들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기왕이면 좀 다이아몬드나 뭐나 좀 비싼 걸로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본래 하나님은 본래 재료는 우리 사람의 재료는 본래 재료는 땅에서 먼지와 같은 부서지기 좋은 사실은 별 보잘것없는 걸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래는 그냥 재료만 보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땅의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코에 뭘로 하셔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동물 만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생명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한데 사람을 만드신 이 장면을 보면 좀 더 친근한 표현이 보여요. 제가 볼 때 친근한 표현은 생기를 코에 불어 넣는 장면입니다. 코에다 후 하고 불어 넣을 때는 여러분 멀찌감치 후 불어 넣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이서 불어 넣으셨을 것 같습니까? 왠지 성경 보면 가까이서 불어 넣은 느낌, 그죠? 마치 인공호흡 하듯이 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멀찌감치 두고 만드신 게 아니라 가까이 두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래 사람은 땅의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료는 그렇지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또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장 목적에 부합하게 내가 목적에 맞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십니까? 어떻게 교제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십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일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도 이제 여러 예배들 막 개념들이 많지만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영화롭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하나님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굳이 이런 형식적인 게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난 정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난 예배 안 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만나도 됩니다.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멋진 분이야. 좋아. 내가 하나님께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들을 보면 좀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나아가거나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그런 방법들을 제사를 하거나 그러면 큰 화를 당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 원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공식적인 자리가 바로 우리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제 한 개인의 구원도 참 중요한 측면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혼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주일 공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교제한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일 하루만 짠 하고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냥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죠. 근데 그 교제 역시 주일 공예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배 따로 그냥 내 개인 묵상 따로가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요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또 되새겨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잘 살펴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기도가 내 삶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에 개인의 경건 생활 역시 예배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배와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에덴 피조물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이런 피조 세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한다는 말은 밭을 가꾸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섬긴다는 뜻입니다. 관리한다는 거죠. 섬기며, 그 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더 나옵니다. 지키는 것. 아담의 사역은 에덴을 섬기는 일이 있는데 그 섬기는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것을 잘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뭔가로부터 손상당하지 않도록 또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쫙 만들어 놓으신 거가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그냥 그대로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잘 지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지켜야 한다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뭔가 이게 무슨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잘 지켜 이 얘기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뭔가를 해롭게 할 수도 있다.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그렇게 허술하게 만드셨단 말이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게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저도 다 몰라요. 태초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모습을 보니까 뭔가 외부로부터 뭐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 못 만드신 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 에덴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누구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아담을 유혹하는 공격을 받은 겁니다. 에덴을 공격하는 외부적인 이런 존재, 사탄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사탄이 뱀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더라. 유혹을 했더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 그 얘기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에덴 잘 지켜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못 지켰단 말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본래는 에덴이 어디서 경작을 했어요? 아담이 어디서 경작을 했어요? 에덴에서 막 경작을 했고요. 또 이 에덴을 누가 지켜요? 아담이 지키잖아요. 근데 이 사명 감당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어디서 경작하게 되었냐면 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른 땅들을 경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은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이제 지켜요. 근데 누구로부터 지켜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지키는 겁니다.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지키고 내가 누리던 이 땅인데 쫓겨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아담이 그 에덴의 놀라운 복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어떤 뭐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일 잘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복을 지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에덴의 복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에덴 잘 지켜, 이 얘기는 네가 받은 복을 잘 지켜, 너 나와의 관계를 잘 지켜, 이 말과 동의어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 일을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사명을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실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라니 시키니까 해야지 뭐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려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참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은 참 좋은 곳이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좋잖아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모든 기쁨들을 아담이 다 이렇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잘 놀아, 그게 아니라 에덴에서 누구와 누구가 교제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첫 번째 목적 뭐라고 그랬죠? 사람과 교제하려고. 어디서 교제를 해요? 에덴에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재짓고 어떻게 하는 거 볼 때 하나님 에덴 동산에 거니시다가 아담아 어디 있냐 막 그러시잖아요. 여튼 에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더라. 거기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자유롭게 먹어도 돼, 이 얘기인 겁니다. 마음껏 누려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 먹어도 되는데 뭐 하나만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그거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를 해요. 자, 여러분, 이제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는 다 해도 되는데 하나는 하지 마, 그러면 그건 여러분 자유로운 상태인가요? 아니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가요? 좀 불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왠지 답은 그래도 완전한 자유일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이것 역시 완전한 자유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해 놓으셨는데 동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두 종류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여러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나 어떤 동화나 어디나 그런 데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설적인 얘기.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한다. 그런 생명나무 얘기가 나라들마다 곳곳에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찾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는 자, 이거 한 번만 잡숴봐, 이거 한 번만 먹어보면 영원히 안 죽는겨,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언급이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의 효능은 병 고침의 효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 질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는 거죠.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먹어봐야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확실히 이제 드셔볼 일인 거고,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나온 아주 짧은 이런 표현을 보면 한 번 먹는다고 영원히 안 죽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랬으면 아담과 하와도 이제 계속 살았어야죠. 이제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늘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먹으면서 내 몸이 새로워지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생명의 자유. 여러분 자유롭게 안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타락한 이후에는 없잖아요. 지금 생명나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근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유인 거죠. 그거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나무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말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건 전부 다 하게만 하신다든지 전부 다 못하게만 하신다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도록 만드신다든지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자유가 아니죠. 그죠? 자유가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근데 먹지 마라고 하신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역시 사실은 우리를
우리의 자유의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어디에 있었다고요? 중앙에 있었습니다. 저기 구석탱이에 있었으면 뭐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겠고, 차라리 선악과 나무는 어디 안 보이는데 숨겨뒀으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앙에 딱 이렇게 세워놓으신 게 더 은혜였던 거죠.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매일 볼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혹은 뭐 가다가 오다가 계속 보는 겁니다. 또 생명나무 열매 계속 먹어야 되니까 뭐 먹다가 옆에 어이구 저기 선악을 아는 나무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 이거 뭐 하라 하셨다?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셨다. 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안 먹으면 계속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유를 계속 누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 생명나무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또 주시는 것으로 만드신 나무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이렇게 주셨는데 사람은 잘못된 자유를 추구하게 되니까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타락한 천사 내용이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가, 타락한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처럼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자유를 추구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만 혼자 그랬으면 딱 그랬을 텐데, 이 사탄은 아담에게 찾아와서도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뱀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탄이 하와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고 사탄이 타락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 아는 것이 네가 자유로워지는 길이야 라고 잘못된 자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잘못된 자유를 추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 에덴의 자유, 에덴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잘 지켜나가는 비결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내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참된 자유를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잘못된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 자유를 잘 지켜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목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전혀 새롭거나 처음 듣거나 한 얘기 조금은 있으셨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하려고 만드셨다. 우리가 사명 맡기시려고 만드셨다. 또 자유를 주시려고 만드셨다. 내용은 웬만큼 좀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누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곰곰이 잘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